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 서라,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하는 말은 거기 밑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 있는 형제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교가 1950년 6월 25일 생겼을 때 12월 달에 평양의대에서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성공하고 다시 북진을 했을 때 다시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12월 정도 된 거로 제가 아는데, 1950년 12월에 중공군이 몰려올 때에 치료하시다가 갑자기 피난을 나오시게 됩니다. 사모님을 두고 오시는데, 제가 신학교 때 저 신학교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83세까지, 그러니까 45년 정도, 50년을 거의 혼자 사시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힘드신데 그래도 재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명의셨던 이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혼자 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 주머니에 빛바란 사모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의 비석에 주 안에 살다 간 장기려라고 써주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 간, 이분이 수술할 때가 되면 늘 수술 시간이 다 돼도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방에 가보면 늘 무릎을 꿇고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하는 닥터들이 오면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는 동포의 인류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넘어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아델포스라는 말과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함께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부모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교회를 먼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되게 불편하시더랍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70이 60이 넘으셔서 70 거의 다 되셔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니까 자기는 아들보다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기가 불편하시니까 형님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두 번째는 이 형제관계의 절대적인 관계, 친구도 사귀다가 싫으면 다른 친구를 사깁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면 닮아가거든요, 이 부부가. 예. 그런데 부부 사이도 멀어지면 헤어집니다. 그런데 형제는 내가 아무리 싫어도 끝까지 형제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형제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 나라도 좀 그런 편이지만 귀촌을 많이 하는 현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촌 마을에는 아버지가 어부 고기잡이였으면 고기잡이를 하고 서울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면 농촌으로 자꾸 귀촌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논 한마디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뭐가 되냐면 머슴이나 하인이 됩니다. 자기 신분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는 신분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형제애나 동포애를 훨씬 넘어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소망보다는 이 땅의 삶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과 소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것과 수직적인 사랑과 서로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은 이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졌고 같은 하늘나라에 가서 같은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요단강도 함께 건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의 형제다. 아주 엔크리스토,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네가 아니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부부 사이도 이 남편이 자꾸 내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자꾸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너와 나는 주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더 뛰어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 그러므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형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형제의 아버지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이 형제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네가 옳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형제와 동생이 싸우면 아버지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지 왜 싸우느냐.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다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레루스,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너의 형제들을 수평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면 내가 조건을 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는데도 내가 형제에게 조건을 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조건을 달고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심지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1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터닝포인트에 가장 그 포인트에 있는 것은 13장부터 21장까지 사랑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포인트, 변곡점을 이루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이 형제에 우리가 늘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제가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번에 어쩌면 참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 번 사랑하는 건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지켜가는 것,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셔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45절에 보시면 나에게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이 형제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버지가 술 한잔 하고 오시면 그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먹을 것도 사갖고 오고 용돈도 10,000원, 20,000원씩 주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분 좋게 집에 갔다 아이들이 집안을 어질러 놓은 거 보면 확 화를 냅니다. 여기서는 좋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나는 기쁜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3절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아 4가지로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면류관입니까?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네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 아이의, 제가 현영이의 아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훨씬 커야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이 목회자가 딸을 칭찬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아들을 칭찬하면 아빠가 분명히 좋아합니다. 근데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더 좋아해야 되는데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섭섭해합니다. 이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분명해져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한 군목이 계속 독일과 영국군이 싸우고 있을 때 그 폭탄이 떨어진 속에 들어가 보니까 20몇 명 정도가 다 부상을 입고 이 폭탄에 맞아서 지금 시간을 경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명 정도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모자릅니다. 보니까 물이 한 통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한 터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도 이 터널을 가다가 이 터널이 무너져서 주유소에서 잠깐 음료수 2개 받은 걸 보고 먹다가 2주 정도 먹으려면 그 물을 조금씩 먹으라 그래서 요만한 컵에다 두고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건너편에 막 취직이 돼서 가는 24살 된 아이가 피를 막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물을 줄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군목이 주는데 21명이 물 한 통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 사람이 먹는데 제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는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자꾸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그리워서 그분께 자꾸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안 봐도 그를 자꾸 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옆으로 자꾸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거기 세 번째 보시면 나의 기쁨,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자꾸 힘이 들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줄 때마다 나는 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원망,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고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는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상으로는 디아테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스테파노스, 마지막 경주에서 이긴 자가 받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고 나서 씌워지는 월계관과 같은 것, 믿음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스테파노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잔치자리에 주인공으로 남은 이 가슴에 이렇게 큰 꽃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그런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형제 자매로부터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라. 싸움에는 공격적인 싸움이 있고 방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죄송하지만 어치만 이라고 하는 중국의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할 싸움을 이미 앞에 나가서 공격적인 싸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싸움은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싸움 위에, 사랑의 싸움 위에 그냥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주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